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죠. 이 시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귀중한 예배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사는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의 길을 따라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주일날 말씀 딱 받고 하나님이 말씀 내게 주신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도 하고 고백하고 나면 당장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의 세상을 나가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 다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더더욱 그렇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뭐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드라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루 잠깐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가 결단하고 현장에 나가면요, 영 다른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한 주 잠깐 우리가 6일을 예배하고 하루를 세상 나가서 산다면 훨씬 신앙생활이 쉽겠죠. 그런데 반대가 돼 있다 보니까 결단한 게 어느 날 사라져 있고 없어져 있고 잊혀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막 헤매다가 또 한 주간 살고 나서 주일날 또 예배하러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들이 항상 하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안 하면 그 다음 일은 그렇게 크게 말씀은 안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굉장히 맞는 이야기예요. 이 사회가 노력도 안 하고 열심도 안 내고 최선 말고 자꾸 무슨 방법을 찾아 수단 방법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꽉 차 있다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죠. 정말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걸 뒤집어 버려 그 말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를 내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를 향하여서 가느냐, 어디를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어디를 향해서 최선을 다할 거냐, 성경은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얼마나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한 걸음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느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속도보다 훨씬 방향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세상은 건강한 거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돈이 많으면 복이 있다, 야 돈이 복이야 라고 가르치는데 실제 성경은 돈이 복이 아니다라고도 말하지 않지만 복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그게 축복된 삶이 되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에게 건강이 있어야 세계복음화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섬기고. 돈이 많다고 복이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 가정이 불화가 오고 많은 기업 총수의 가정 가문들이요 이리저리 서로 아웅당하면서 싸우는 것 우리는 신문 뉴스에 너무나도 자주 보잖아요. 어떤 재미있는 기사가 전에 한번 봤어요. 기자가 로또 복권 여기 당첨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의 인생,
5년 뒤에 10년 뒤에를 조사했더니요, 거의 10명 중에 9명, 훨씬 더 넘는 사람들이요 완전 다 망해 있어요. 아니, 돈이 갑자기 생겼으면 그게 복이면 엄청난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해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요, 다 망해 있어요. 그 돈이 갑자기 생긴 것 때문에 가정 다 깨어지고요, 어떤 사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까지 돼가지고요, 인생 다 망가져버린 사람들이요 훨씬 더 많대요. 돈이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데 써요. 건강한 복이 아니고요, 사회에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다 건강해서 그래 뛰어다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건강이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에게 건강이 주어져야 그제서야 이 건강이요 참된 사람을 살리고 돕고 국가를 세우는데 그 건강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요한 거 하나씩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동화책에도요,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살면 신데렐라가 나중에 아주 대단한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동화책은 끝이 나요. 그 뒤의 이야기는 전혀 세상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살다가 얼마만큼의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나중에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에게 자녀들의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공 뒤에 있는 이야기는요, 단 한마디도 세상에서는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아까 속도가 중요한 것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뛰어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 걸음을 걷더라도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걸 발견하고 깨닫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놓쳐버리면 구원받은 거, 그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축복들을 유지해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자꾸 응답과 상관없이요, 자꾸 세상 사람들 망하는 자리에서 빙빙 돌 수 있어요. 방향을 못 찾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뭘로 원하시는지 그거 찾아내는 거, 그거 발견하고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을 예배에 두는 겁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 당장 내일 모레 또 세상 나가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놓쳐버릴 수도 있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무엇 따라요? 신앙 고백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했던 그 고백 따라 우리의 인생을 그 자리에 딱 서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한 특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 따라 인도하신다. 저는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 따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럼 우리 인생길이요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틀린 생각 참 많잖아요. 우리 생각 따라 우리 인생이 끌려간다면은 우리 인생은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신앙 고백 따라 여러분들 인생길을 그 자리에 서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요 말씀 들으며 여러분들 그냥 그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신앙의 고백들을 찾아내서요 일부러라도 하세요.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느 날 5년 뒤에 10년 뒤에 뒤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어렵고 위기 속에 어려움 가운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서 있었을 때 그때 낙심의 말, 포기의 말, 이것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어느 날 5년 뒤 10년 뒤에요, 야 하나님 이걸 이렇게도 바꾸셔서 나를 응답의 자리, 그 신앙 고백의 자리에 나를 세우셨구나 감사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면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는 완전해야 돼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완전한 거, 그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이 네 혼자도 완전하게 승리하여 살 수 있어.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우리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망하게 만들었던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이도 네 혼자 잘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어. 네가 노력하고 살고 최선을 다하면 돼.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광야의 인생은요, 인생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광야길이. 광야에서는 혼자의 힘으로 홀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응답의 날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습니다. 이 16장은 굉장히 사도행전에서도요, 전환점에 서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중요한 축복을 확인하고 사명을 깨닫고 이제 세계복음을 향해서 뜁니다. 야,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게요, 전략을 짜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문을 막으세요. 소아시아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이제 도시를 순회하는데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요, 이렇게 저렇게 도시 이름들만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두로아까지 이루었는데요, 거기에서 꿈에 마게도냐 사람,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이요, 손짓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것을 깨닫고 바울의 전도팀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시를 거쳐서 첫 발을 딱 디뎠던 도시가 빌립보 지역이에요. 마게도냐의 첫 성. 거기는 복음의 불모지예요. 완전히 한 번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땅. 그리고는 실제로 우상과 사단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그 땅, 복음의 완전 불모지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바울이 말씀 운동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열매가 맺었고 거기에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 제자의 중심됐던 이름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중심이 되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4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던 그 현장에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편지를 쓰는데요, 제일 마지막 4장에 보면 중요한 두 여자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요디오와 순두개. 많은 학자들이 요디오, 이 사람이 루디아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요,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심되어지고 응답의 모델적인 축복을 찾아냈던 여인으로, 제자로 성경은 루디아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루디아가 저런 응답을 받았대. 저는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 제 어떤 모습이,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요, 참 감사해요.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걸 제 것으로 만들고 싶은 굉장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응답 제 것으로 삼고 싶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요, 세계복음화란 구체적인 이제 메시지를 제가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데요. 세계복음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때만 해도 밥도 제대로 제가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돈이 없는 때였어요. 학비 겨우겨우 어떻게 교회에서 지원해줘야 학교를 갈 만큼,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그 자취방에서 살려면 친구들끼리 한 두세 명 모여서 5만 원씩 내면 이제 식대하고 방값하고 같이 합쳐서 냈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선배 집에 얹혀 살 때가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 저희들이 만든 선교단체 지하실에 가서요, 돈 안 내고 살 수 있으니까 지하실에서 몇 년씩 살고요, 그랬어요. 그렇게도 어려운데 세계복음화 불가능하게 보이죠.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요, 욕심을 냈어요. 하나님, 저 세계복음화 하고 싶어요. 제가 또 막 무조건 분강사들이 와가지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목이 새도록 아멘하는 그런 스타일이 제가 아니에요. 앞뒤 다 따져보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무작정 하나님 저 세계복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들을 쭉 보니까요, 세계복음화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됐다. 하나님 저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왕 하는 거,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많은 부모님들과 제가 보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신앙 고백들이었어요. 하나님 이왕 하는 거, 세계복음 하는 거, 저 뒤에서 구경꾼으로 있든지 끌려다니는 인생 말고 저 앞에서 깃발 들고 뛰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말씀을 어떻게 말씀 앞에 반응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됐던 이 말씀의 언약이 하나님 내 것이 되고 싶어요. 내 것으로 삼고 싶고요. 그 응답의 주인공의 자리에 서고 싶어요 라는 고백들을 항상 합니다. 저는 그 신앙 고백이 제 모든 훈련 때나 메시지 때나 항상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 따라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저는 거기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루디아는 이런 중요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도 가장 어려웠던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했던 복음의 불모지에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말씀을 들었어요.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강가에 여러 여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 오랫동안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던 바울과 바울 전도팀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담기도록 은혜를 베푸셨대요. 루디아가 사모해가지고 응답을 쟁취한 게 아니고요, 그냥 멍하니 가가지고 뭐 좋은 이야기 하나?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셨겠어요? 하나님과 루디아가 통행한 뭔가가 있었겠죠. 마음밭을 루디아가 준비했다면 말씀이 담기도록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루디아는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깨닫기 위해서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정말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청종함,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원리예요. 영적 과학이에요. 이게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응답의 모델,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끄집어내서 쓰셔요. 그 자리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위기를 만나도, 혹시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 그게 가장 우선이어야 돼요.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인데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을 읽다가, 야, 이건 내가 평생을 놓고 이거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했던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 눈을 열어서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의 중요한 축복과 그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와요. 그때부터 제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기만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이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치유하고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매 예배 때마다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간구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내 마음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는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진짜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기만 하면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다귀와 같이 완전히 죽어있는 인생이라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면 군대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땅을 소성케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고 밝히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 중심의 고백만 있어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에 큰 응답의 축복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가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됐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성경은 많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증인들을요 무수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몇 명 들어볼까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굉장히 줄을 잘 타가지고 세상이 말한 것처럼 노력하고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총리가 되어져서 응답을 받았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요, 요셉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 원리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것만 있으면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기 때문에 얼마나 실력을 갖췄겠습니까?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응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40년은요 실패자처럼 인생이요 막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체험, 하나님과 중요한 영적인 소통 일어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참 응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이건 놓쳐버리면요 대단한 걸 준비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는데요, 그거 한 거하고 응답하고는 크게 관계되지 않을 겁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윗,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실력을 갖춰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단다.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다윗은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실수도 많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인생을요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엘리사를 아시죠? 엘리사가 농부였습니다. 농사 짓다 왔는데 얼마나 대단한 걸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붙잡고 있었던 거는요 갑절의 영감이었어요. 엘리야, 당신에게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 나에게 갑절을 주시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았던 그거를요 엘리사는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어떻게 쓰셨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초대교회 가장 시작에 무엇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 120명이 그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졌어요.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요 배경도 아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던 사람들. 이 비밀을 알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는데, 중직자들을 세우는데 어디에 초점을 딱 맞췄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한 자, 그런 중직자들을 세웠더니요 교회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렇게 핍박 속에 있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들 산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가이오죠. 그렇죠? 가이오 장로 교회 식주인,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그런데 요한 3서 1장 2절에는요 가이오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는지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적인 축복들이요 가요에게는 있었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올 때요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이 열려서 담기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내가 충만케 되어져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만 하나님, 나는 세상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를 간절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할 때마다 조금만 사모해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과 통하는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매일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산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내게 하나님 먼저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옵소서.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은요 뻔한 이야기를요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여야만 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안 통해요. 다른 걸로 성공하면 하나님 은혜 굳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세상 방법대로 가도 되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 이야기해 주는 교회가 그토록 없어요. 왜 세상 것들을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은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가장 완벽한 축복, 성령의 충만함, 임마누엘, 이 비밀 먼저 누리고 시작해. 이게 영적 과학이고요, 영적 원리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절입니다. 루디아가 한 시대 가장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이유,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바울의 전도팀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하여, 이 단어에 여러분들 좀 오늘은 집중해서 묵상해 보세요. 원래 바울은 이렇게 남에게 신세를 지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18장에도 나오죠. 브리스가 부부하고 함께 천막을 같이 만드는 거, 업이 같았어요. 직업이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그걸로 이익금을 만들고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모아지면 그 돈을 들고 가서 선교회에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막 부탁하고,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나 선교하러 왔으니까 나 이 집에 좀 살고 싶어, 이런 거를 하기 싫어하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밖에 나가서 실제로 그걸 써가면서 선교했던, 팀을 운영했던, 그걸 현대 선교팀들이 그걸 적용해가지고요 여기에서 나온 바울의 사역을 거점을 두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단어가 있어요. 자비랑 선교. 스스로 자비를 모아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델 삼아서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사업도 하면서 전도자로 막 하려고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막 얹혀 살면서 신세지면서 이런 거를 되게 싫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빌립보 교회에 가서 전하고 나서요 이제 또 어디 가서는 묵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루디아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복음 운동에 거점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시작하세요. 그랬더니요 노했어요. 그렇게 신세지면서 그렇게 전도 운동하기는 싫다. 우리 우리 나름대로 고생되지만 조금이라도 되는 비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이거 써가면서 할 거야. 그랬더니요 루디아가 그러십니까? 한번 예의상으로 내가 말해본 게 그게 아니었어요. 강권했다고 이야기해요. 강력하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내가 복음 받아서 내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당신이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주 믿는 자로 안다면, 내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내가 믿음 고백하며 정말 이 현장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참된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내가 심부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주 믿는 자로 한다면 우리 집에서 시작하십시오. 혹시 보니까 루디아의 남편 이름이 안 나와요.
브리스가는 남편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근데 루디아는 혼자 나와요. 혹시 혼자 사는 가부였나? 이런저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그럼 혼자 살고 있는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쉽게 나 그 집에 나 좀 거하면서 복음 운동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강권했다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그 중심이 돼서요,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 다 복음 듣게 되고요, 결국은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 주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언약이라는 축복 속으로 들어와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언약의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그냥 막 세상의 환경 따라, 배경 따라, 분위기 따라 멸망했다가 일어났다가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완벽한 언약 속으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그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제일 이해가 좀 쉽죠. 여기에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는요, 조그만한 아이들도요 갖고 놀다가 찢어버리면 찢어지는 게 종이에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조금 두꺼운 이런 성경책 같은 책 속에 들어가면요, 엄청난 장수라도요 이 종이를 찢어낼 수 없어요. 이 책을 찢어내기 전까지는요. 근데 언약이 이 책하고 비교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누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넘어지고요, 자빠지고요, 상처 입고 흔들려야 돼요. 너무 연약한데, 언약이란 것 안에 싹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었을 때는 이 언약은요 불변해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지금까지 성경에 약속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재림하신다는 거. 이 언약 속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로 변하지 않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좀 연약해서 내가 무너질 거야, 내가 실수해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될 거야, 착각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응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데 언약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과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꼴을 삼지를 못한 거죠. 은혜는 받았는데 응답과는 상관없는 삶. 그게 누구였는지 아세요? 요셉의 형들. 굉장한 언약의 가문 속에 들어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복음 전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실 때요, 12지파의 책임자들이 됐어요. 그런데요, 진짜 응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됐어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언약을 자기 걸로 붙잡지 못하고 다 놓치고 살았던 사람들. 6월절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도 다 체험하고요, 홍해바다도 같이 건넜어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의 역사 속에 같이 흐름을 타면서 같이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다 인생을 마감했어요. 진짜 응답은 보지도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저는 우리 예일교회,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두고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은 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발을 디뎠다면 응답 속에 있는, 그냥 응답을 구경하고만 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고 응답에 실제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또 언약 속에 있고요, 언약도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응답과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자리, 응답의 모델의 자리에 서는 것은 놓쳤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특징,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게요, 잘은 모르지만 엘리야 시대 때 세워졌던 7천 제자들, 다들 지역에서요 복음 그래도 핍박받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 그럼에도 우상에 반대해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생 고백을 했던 많은 제자들을, 7천 제자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는 동안에 많은 제자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잘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천국 가서나 보겠네요 라고 하고 있었던 때에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름이 한 명도 기록 없는, 이름이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그것 말고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강권적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루디아처럼.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강권하여
전도팀들을요 자기 집에 유하게 하며 복음운동의 중심이 되게끔 했어요. 심부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언약의 은혜 속에 들어왔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하고 그냥 인생이 쭉 그냥 흘러가는 것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한 시대 작은 일이어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제 인생 지금도의 저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대학 신학교 가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요 지금 거의 한 30년인데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요 강권하여 이 단어가 저에게 있는 단어예요.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하나님 저거 내 걸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거룩한 믿음의 욕심들이 정말 저는 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큰 거 하자 이건 말고요 저 언약이 맞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저거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다? 그럼 하나님 제가 저 응답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받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강건하여 붙잡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굉장히 큰 은혜예요. 저는 우리 애일교회 성도님들이요 많은 응답들이 주어지고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흘러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직자 시대를 하나님이 여셨어요. 하나님 이왕 장로하는 거 하나님 한 시대 가이오 장로처럼 정말 교회의 식주인 되어지고 이거는 돈을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 보호자, 동역자,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를 세워내는 그런 중직자의 응답, 모델적인 응답 하나님 제 것으로 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수많은 장로님들, 수많은 중직자들 중에 한 명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강건하여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2017년도 여러분들의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으셨습니까? 언약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고 계십니까? 2018년도에는요 중요한 영적 도전을 한번 시작하세요. 강건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이번에 제가 지난주 장례식을 미국 갔다 왔습니다. 한국의 장례식과는 조금 달라요. 한국 장례식은 좀 죽음을 굉장히 회피하고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미국 이제 장례식이 이제 딱 돌아가시고 나면 병원에서 다 확인하고 시신을 가져가 가서 장례식장에서요 다 깨끗하게 이렇게 화장까지 다 해요. 사고가 난 사람이면요 그걸 다 복원시켜요. 그래서 깨끗하게 딱 관에 눕혀서 마지막 장례식을 할 때는요 다 조문객들이 와서요 그 마지막 모습을 다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할머니의 모습들을 아이들이 다 가서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인생이라는 게 참 짧구나. 저희 장모님이 어린 나이에 그 가문에 처음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때 복음을 받았던 가문이에요. 벌써 6대째인가 그렇게 흘렀대요. 얼마나 축복된 가문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들 누리면서 제자 키우고 렘넌트 중심 두고 계속 기도하시고 사역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평생을 다 가셨는데 그걸 보면서요 그런데 참 인생이 참 짧고 한 번밖에 없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건하여 그래 이왕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정말 내가 언약의 응답들이 막 지나가는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으로 나는 절대 안 서 있어야지. 나는 언약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으로 뒀는데 언약이 어디로 가든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은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나는 그렇게는 살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그 중심에 하나님 내가 서 있기를 원해요. 내가 언약을 강권적으로 나는 붙잡기를 원해요. 그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냥 은혜 속에 평생 지나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은혜 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강건하여 여러분들이 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들 정말 한 시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산업이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진짜로 강건적으로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세계 선교,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이왕 세계복음화 하는 거 저 앞에서 깃발 들고 뛰고 싶은데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려면 전 세계는 한번 다녀봐야 되지 않습니까?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피곤한 만큼 하나님이 저를 세계 선교 현장들을 밟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강건하여 언약을 지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렘넌트 시대, 전도운동 시대에 그냥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니까 참 좋네, 감사하네, 나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축복입니다마는 언약을 강건하여 붙잡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는 2018년도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매주 매시간 매일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강건적으로 그걸 붙잡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 응답의 주역, 응답의 모델 되어지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응답의 주역의 자리, 크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게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믿고 우리가 알아가셔서